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서 오셔서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정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정결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뜻없이 노래하는 노래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스승 받기를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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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씻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를 시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이 선물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을 다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루하루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지은 수없이 셀 수 없는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셀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나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채우기보다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셀 수 없는 수 없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겸비한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랑하는 귀한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함께 교회를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항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우리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와서 이제 새로운 미국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학교와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통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처절한 고통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모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여 외치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2페이지와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대언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M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런데요. 양어머니 재산 가로챈 배은망덕 아들의 실형 선고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지난 1967년에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측은한 마음에서 그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남편과 함께 양저로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되어서 남편이 숨지고 난 다음에 양아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와 함께 다툰 끝에 25억 원을 받고 모자 관계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아들이 3년 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요. 그 아들이 다시 80대인 양어머니를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봉양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심시킨 뒤에 그 양어머니의 남은 재산까지 다 하나둘 가로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령자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과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도 하였고요. 또 금 120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까 은행 금고에 보관하겠다고 속여서 빼돌리게 됩니다. 양아들 부부는 이렇게 양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 양아들 부부가 이렇게 그 어머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부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렇게 언도가 났는데요. 보은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정을 악용하고 어머니의 배움의 짧은 것을 악용하였다고 하여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뉴스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다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동사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굉장히 고상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번역을 우리말로 고상하게 했을 것이고요.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에 이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에 막 그 편지를 다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초반부에 대부분이 그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대로라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6절을 시작할 때 감사하노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에만 감사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죠.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그토록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들을 보니까 7절 이하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묘한 설득으로 그만 홀가닥 넘어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일이 너무나 화가 나서요. 이 일을 결정하도록 미혹하게 한 사람들에게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큰일 난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는 다 감사하노라 하면서 여기에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분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은 배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서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배교의 행위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현대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현대 우리의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방식들은 다르지만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때나 지금의 교회 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기로 결정했던 근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걸 알게 되면 이 배교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2% 부족하다고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열어서 자세히 풀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봐봐, 여기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의 증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 바로 할례 아니냐라고 그들이 막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요. 와, 이거 어작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야, 율법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율법은 선물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하여진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라고 그가 그토록 강조하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2%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신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오는 것 보면
뭐 좋게 하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좋게 하랴는 단어의 헬라의 원래 의미는 설득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내가 너희를 설득해서 너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너희에게로 내려오는 게 하는 게 맞겠느냐? 내가 너희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만일 너희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사람의 귀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신을 선택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요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의 특징 두 가지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기의 경험을 직접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주어지는 것인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께 드렸었는데요, 선물이라는 당시의 개념을 가르쳐 드렸었는데, 선물은 원래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선물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그런 제자가, 그런 사도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진멸시키려 하였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랬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격 없는 자로 서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그 마음들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고개를 숙여지게 되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보고 또 보아도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고 그저 은혜라는 것만 내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선물의 특징은 시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도는 자신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선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선물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셔서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5절을 보면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을 받았던 만큼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도 아는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선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로 내가 태에서 있을 때부터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주어진 것이지 내가 뭔가를 원하기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교리에서 고백하는 예정론이 있는데요.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기로 예정되었다. 이 예정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누가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자격이나 가치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것에 작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니 택함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고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압도하고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뭔가 모자라는 것 아니야,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유일하신 선물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복음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도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붙들게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단 한 가지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세례받고 성찬식 잘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의 경력이면 충분하다라는 혹시 다른 복음은 여러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사람을 붙드십니까? 세상을 붙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니까? 우리 입에서 급하게 나오는 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체면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서 사단이 그것을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내 마음에서 막 벅차오를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이 급함이 입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튀어나가게 만들어버리면 예수는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다른 복음을 붙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뭔가 그러니까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 자꾸 뭔가 붙들라라고 자꾸 여러분을 독촉을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배워서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몇 마디 하니까 마음이 그냥 불안해진 것이죠. 뭔가 잘못됐는가? 뭐가 부족한가?
예수만 붙들면 뭔가 안 되는가?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저 그들은 다른 복음을 무의식 중에 붙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나 화가 날 때나 자존심 상할 때나 부끄러움이나 체면이 상하는 모든 일 때 여러분은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황제에게 선물을 받을 자격은 극히 소수의 자격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제에게 선물 받은 그 레벨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당시 사람들은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인격이 그 선물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죠. 그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황제의 선물이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황제와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죠. 황제와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평범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황제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는 이제 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선물이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는 이제 옮겨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시대의 언어로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언어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대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글을 써서 남긴 편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내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도록 내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모호하게 몇몇 단어들, 몇몇 장면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판타지 영화를 보면 무슨 구슬을 보면서 장면 몇 가지 단어를 주면서 막 계시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그런 모호하고 불분명한 계시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헌금 또 주일 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선물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무 귀하여 평생 갚아도 티끌만큼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마음 열어주시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저희 몸을 아버지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손길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내려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
받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박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